PPT 열어주시면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면초가라고 하는 한자성어를 알고 계시나요? 사면초가 고사성어인데요.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고사성어는 중국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사면, 그러니까 네 가지 방향이 모두 초나라 노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동양의 전쟁사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책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한지였습니다. 초나라의 항우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이 중국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장기판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 초반에는 사람 같지 않은 힘을 자랑하던 이 항우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지만 인품이 좋은 유방이 좋은 부하들을 많이 얻어서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고 결국은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두 사람의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유방이 군대를 동원해서 항우를 포위하게 되죠. 당시에 항우를 따라 나섰던 병사들은 모두 초나라 사람이었는데요. 유방은 밤마다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을 불러서 고향의 그 구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세는 극도로 불리한 상태인데다가 밤마다 고향의 슬픈 노래가 사방에서 들리니까 이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난 이 초나라 병사들은 대다수가 도망치거나 항복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때 항우가 벌써 초나라를 유방이 다 삼켰구나라고 탄식하면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는데요.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극도의 위기 상황을 사면초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경에도 이와 같이 위기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인데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어땠는지는 지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마 다시 한번 상기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 나이에 그 시기에 본능적으로 이 경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그런 건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의 이름이 그 일생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후에 야곱의 일생이 정말로 그 이름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형인 에서의 뒤꿈치를 잡죠. 어머니인 리브가의 종용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가 선택한 일이었고 또 장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축복과 장자의 권리를 훔치게 되었고 또 그로부터 그의 삶이 고달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은 참 수단이 좋고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을 피해서 삼촌인 라반의 집에 눌러 살게 되었던 야곱은 그곳에서 두 아내를 얻고 또 삼촌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은 거부가 되게 되죠. 결국 그 땅에서 삼촌과 조카들의 질투에 그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의 목적지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땅, 바로 고향이었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 고향 땅으로 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평생의 한을 품은 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왔던 그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이제 그 약속만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향하던 그에게 형인 에서가 400명의 시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게 되죠. 야곱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형의 용맹스러움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고 도망쳐 나왔죠. 이제 야곱은 삼촌의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형의 군대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고민을 거듭하는 가운데 어느덧 야곱 무리는 이제 건너기만 하면 고향 땅인 야복나루 앞에 서게 됩니다. 이미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서 먼저 공격당하는 한 떼를 미끼로 삼을 계획을 세웠고 또 엄청난 양의 선물을 세 번에 나누어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안전을 구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먼저 이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도 한참을 탄식과 고민 가운데 휩싸여 있었죠. 그 20여 년 전에 해결되지 않고 묻혀 있었던 그 문제가 지금 야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처음 보는 사람이 야곱을 기습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전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와 씨름을 하게 되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씨름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먼지가 날 만큼 치열하게 붙잡고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 야곱이 누군가와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게 볼 만한 것은 야곱의 일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일생 동안 3명의 상대자와 씨름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복을 두고 씨름을 했죠. 그 이후에는 삼촌인 라반과 재산을 두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인 에서와 생명을 놓고 씨름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신을 기습한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전 인생을 두고 격렬하게 씨름을 벌였던 대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장자인 그 에서를 제치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은 자신에게 축복의 차례가 오지 않을 것을 불안해하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되었죠. 어쩌면 하나님은 야곱이 가만히 있었어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한 그 자신의 조급함이 가져온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현현한 천사임을 알게 된 야곱은 더더욱 그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학자들이 이때 야곱의 나이를 추산하건대 한 97세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굳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더라도 이 97세의 노인을 제압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 97세의 노인을 신체적으로 제압하지 못했을까요? 더군다나 상대는 하나님 혹은 그의 의지를 받은 존재인데 말입니다.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이런 경쟁에 나오도록 촉구하시지만 동시에 항거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시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이 투쟁을 할당하실 때는 한 손으로 우리를 공격하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방어해 주신다. 그는 가볍게 우리를 대적하시는 반면에 무적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 힘으로써 승리하게 된다. 그는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허락하신다. 그때에 그는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되신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양손 중 한 손으로는 우리를 대적하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방어하시며 방어하는 그 손에 더 많은 힘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천사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이때 어긋난 허벅지 관절이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는 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다, 비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 이후에 야곱이 남은 일생 동안 다리를 절게 될 만큼 큰 부상이었고 또 중요한 부위였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에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건강한 육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닥쳐왔을 때에 그가 도망치든 그에게 맞서 싸우든 그에게 빌든 그에게 정상적인 몸 상태가 그 무엇보다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혹은 하나님은 그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그 육체와 지혜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육체가 무너지고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발휘했던 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었어요. 26절 보시죠.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축복은 그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재물이나 어떤 육체를 위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빌고 있는 그 축복은 그의 생애를 여기서 끝나지 못하게 할 그 강력한 보호와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 소용없는 그 육체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나 잔꾀가 아니라 나의 삶을 삼키려고 하는 그 거대한 위기로부터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제 표현대로 바꿔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에 그의 이러한 외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어적으로 해부를 해보면 이스라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이 이스라라고 하면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 이기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읽을 때에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자신의 이름대로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면서 남을 속이고 뒤꿈치를 잡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야곱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력한 보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던 그 지난 날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인생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이 그의 앞을 막아서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앞으로도 야곱은 한동안 자신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지만 그 이후에도 속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변화는 이미 이 자리에서 그의 이름이 변화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의 삶은 발목 잡는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그의 손에 붙들린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감격을 깨닫게 되죠. 그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나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본 자는 그의 거룩함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의 도우심과 또 지켜주심을 힘입은 그 야곱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기쁨은 남은 평생을 이 육체의 불편함 속에 살게 된 것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가 돋기 시작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밤으로 시작했던 그 일이 이제 해가 돋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 어두운 밤과도 같았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남을 속이던 자의 그 어두운 인생이 비록 지금 다리는 절개되었어도 아침과도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그의 주도를 받는 인생, 밝은 인생으로 바뀌는 그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사면 초가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움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야복나루 앞에서 고민하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저보다 더 풍부한 인생 경험으로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이후부터 내 삶의 풍랑이 더 크고 위험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 스스로 인생을 주도하며 육신의 힘과 잔꾀로 속이는 자로 살던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풍랑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을 벌려 뻗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내가 너의 인생을 친히 주관하고 보호할 것이다. 이제 너의 삶은 내 것이다. 이제 내 손을 잡고 함께 걷지 않겠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창세기 야곱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강찬이라는 사역자의 승리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싸우는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승리는 진리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르며 구원을 얻고 승리의 월계관을 쟁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하나님이 내미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그에게 인생을 온전히 맡긴 자로,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야뽕강 가루 앞에 이 강가 앞에 서 있었던 그 야곱의 인생은 두려움과 또 자신의 어두움으로 인한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미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내 손을 잡고 함께 이기자, 내 손에 너의 인생을 맡기지 않겠니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풍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여전히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려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또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속이는 자, 그 그늘, 주님 그 어두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야곱이 매달렸을 때에 손을 내미시고 또 잡아서 일으키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된 그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을 잡고 주님 일어나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이겨낼 힘을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며 주님 우리가 늘 승리자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 자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자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주관자 되어 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